반갑습니다.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잘 이렇게 팔로우업을 하고 계신데 어떻게 잘 이해하시고 적용하고 계신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또 아이들에게 우리가 워딩으로 전달해야 될 것들 중에 정말로 중요한 개념, 결혼이라는 것. 아이들이 정말 많이 질문해요. 결혼해야 돼요? 이렇게. 어떤 애들은 결혼이 정말로 필수적인 거예요? 결혼하면 사랑이 식는 거 아니에요? 결혼은요, 삶의 악인 것 같아. 이런 애들도 있어요. 굉장히 비혼주의가 많이 퍼지고 있어요. 그 아이들은 어디선가 성교육을 받고 있거든요. 미디어를 통해 또는 공교육 현장에서. 근데 사실은 가정과 교회에서 해야 되는 교육이 바로 어찌 보면 성교육입니다. 성적인 외설적 지식을 전달하기에 급급한 거 말고 정말로 가치관을 먼저 전달하는 성 가치관을 전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또 먼저 탑재해야 될 것들을 이번에 또 우리가 배우겠습니다. 우리 안에 탑재된 게 결국 나오는 거거든요. 정말로 우리가 가장 성경적인 인지행동 치료는 성경적인 내용을 탑재하는 것입니다. 성경 충만해야 성령 충만한 것이죠. 지금 우리 이제 요즘 뭐 MZ 세대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요. MZ도 있고 안 MZ도 있고 또 MZ를 키우고 계신 분도 있잖아요. 저도 MZ를 키우고 있잖아요. 저는 Z를 키워요 지금. 아 그렇군요. Z를. 예, 그렇군요. 네, 세게. 근데 우리가 세게 키우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로 아이들에게 어떤 교육을 하든 간에 기준은 성경이어야 됩니다. 재물관이든 또는 뭐 처세술이든 또는 어떠한 이제 성가치관이든 역사관이든 말이에요. 자, 그런데 아버지, 엄마랑 왜 싸워요? 제가 이 얘기부터 하는 이유는 아이들의 생명이 근원된 자인 부모의 삶에서 결혼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아젠다거든요. 왜 싸웠냐면 네가 봤구나 미안해. 근데 의견이 안 맞을 때도 있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엄마와 아빠가 사랑을 안 하는 게 아니야. 사랑하지만 의견이 충돌될 때가 있어. 근데 그게 싸우는 것처럼 보였으면 불안했겠다. 걱정시켰으면 미안해. 엄마 아빠는 그리고 화해했어. 조금 부딪힘이 있었는데 결론을 냈어. 그래서 추석 때 하루 이틀 당겨서 가기로 했었어. 거기까지 얘기해 주는 게 사실은 부부싸움으로 불안해진 아이들에 대한 대처거든요. 제가 쓴 저서가 있는데 그 책에서 다루는 주요 내용 중에 하나가 한 번에 성경적 성교육 다 말아놓는 방법. 그게 제일 인상 깊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부부싸움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더라도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 아예 안 할 수가 없다면 그중에 정말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부부싸움 이후에 마무리로 아이들에게 완전히 배우자 욕하는 거. 자기 편 만들려고. 야, 엄마가 네 아빠랑 치약 옆구리 때문에 싸운 게 아니야. 아빠가 치약 옆구리를 자꾸 짜고 엄마 밑에서부터 짜라 그러는데 그것 때문에 싸운 게 아니야. 아빠가 실은 주식을 말아 먹었어. 근데 이게 아빠만의 문제가 아니야. 시아버지가, 네 할아버지가 집안을 도박 집안이었는데 그 위에 또 경마를 해가지고 이 집안 대대로 그러니까 너도 자꾸만 게임하잖아. 이러면요 이게 이 아이의 자아 존중감에 너까지 얘기 안 간다 하더라도 너한테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명의 근원된 자가 나의 생명의 근원인 또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이다. 엄마를 괴롭히는 게 아빠야. 아빠를 괴롭히는 건 엄마고. 그러니까 그럼 아이들은 정말로 우울과 강박, 불안, 심지어 죽고 싶은 마음, 자책감, 낮은 자존감, 콜티졸 스트레스 호르몬의 막 분비 또는 정말 안 좋네. 그렇게 격렬하게 부부싸움 했어. 그리고 남편이 화나가지고 팍 슬리퍼 끌고 나가버렸어. 근데 그 상태에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엄마가 카레 요리해줄게. 너 카레 좋아하잖아. 먹어. 그리고 청소 하면서 막장 드라마 앞에서 막 물개 박수 치고 이게 애써 아무렇지도 않게 태도하는 거 있잖아요. 보이는 거. 이게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게 일상이 되는 건가라는 불안감을 줘요. 그러니까 이건 일상이 아니라 엄마도 지금 수습하고 싶어. 또 우리가 지금 좀 놀랬지. 엄마가 아빠 좀 슬리퍼 끌고 나가셨는데 슬리퍼 끌고 어디까지 가셨겠니? 많이 가도 슈퍼지. 엄마 가볼게. 걱정하지 말고 있어. 엄마도 지금 기도 중인 거야. 너도 기도해줘. 그래서 이게 일상이 아니라는 시그널이 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화해했다는 시그널까지 가면 되게 좋아요. 우리가 어쨌든 결혼에 대해서 아이들이 타진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엄마 아빠는 어떻게 결혼했냐? 결혼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리고 왜 싸우냐? 그리고 묻지 않아도 사실 배우게 되거든요, 아이들이.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사실은 이것 외에도 오토매틱스 오토라 그래가지고요.
침투적 사고, 자동적 사고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즉 뭐냐면은 내가 지옥 가려나 천국 가려나? 우리 엄마가 오래 살랜가? 우리 아버지도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 온 가족이 천국 가면 좋겠다. 병에 안 걸리면 좋겠다. 엄마랑 나랑 영원히 천국에서 살고 싶다. 우리가 사실은 달고나 만들어 먹고 고무줄놀이 하는 것 같지만 어렸을 적에 이런 침투적 존재에 대한 사고가 굉장히 많이 오고 가고 해요. 그럴 때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런 통찰, 절제력, 배경지식, 진리가 안 들어와 있는 때에 결론이 예수님으로 나야 되는 거예요. 난 죽을까 봐 두려우니까 예수 그리스도. 천국 가고 싶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난 못된 아이인 것 같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 우리 엄마가 너무 소중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동생도 너무 귀여우니까 예수 그리스도. 난 행복하고 싶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결론이 아프나 슬프나 기쁘나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돼. 말씀이 들어가야 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근데 이 어린 시절에 계속 정적인 지식을 퍼부어대면서 만져봐라, 느껴봐라, 즐겨봐라. 지금요 미취학 아동들에게 책 제목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또 무슨 근데 아시는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이 책에 보면은 이미 미취학 아동들에게 엄마 다리 사이에 구멍이 있어. 이걸 지리라고 해. 거기 아빠가 고추를 넣고 둘은 몸을 흔들어. 이걸 성교라고 해. 둘은 재밌었다 생각하게. 이건 신나는 일이지. 애는 이렇게 태어난다. 이걸 모두 외설적인 그림과 함께 완전 엑스레이 찍은 것처럼 진짜 실제로 삽입 장면까지 다 나오는. 그러니까 이걸 애들한테 교육했더니 애들이 따라하고 난리 났습니다. 성남 어린이집에서 아이 남자애 4명과 여자애 1명이 우리 배운 거 해보자 한 거예요. 그런 사건들이 터진다는 거죠. 야, 질 요도 학문 소설에매 여기서 애기가 나온다며. 그래서 학문과 질에 손가락 넣고 놀다가 질에서 녹색 고름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돼서야 신고가 들어온 사건.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제가 첫날부터 말씀드리는 게 일반적인 지식의 전달과 성적인 지식의 전달은 다릅니다. 인간이 통찰력이나 절제력이 없는데 내 삶의 표준이신 예수님께서 온전히 지금 학습되지 않았는데 인사이트도 부족하고 무조건 따라할 수 있는 나이에 그런 걸 막 장착해버리면은 그렇죠. 그 말 나오는 거예요. 방금 하신 그 말. 그래서 이제 학부모들이 막 시위를 많이 했었어요. 우리나라 실제로. 이런 성교육 교재를 시중에 판매하는 것만 해도 짜증이 나 죽겠는데 왜 정부가 추천서로 추천서야? 예, 260건 추천서에 왜 이런 책들이 대부분이냐. 그래서 그때 이제 여가부 앞에서 장관 퇴진하라 운동까지 있었던 나라. 아마 여러분들 기사 찾아보시면은 맞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국영수 때문에 데모하는 학부모들을 못 보셨지만 성교육 때문에 데모를 많이 하는 이유는 일반적인 지식과 성적인 지식은 다르고 윤리나 도덕을 배제해버리고 특히 성경적 도덕법을 배제해버리고 간음을 유발하고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생식기 뜯어내는 것도 네 권리다. 성별도 네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 세포 핵마다 37개 조의 세포 핵마다 XXXY 염색체 중요하지 않아. 네 마음대로 바꾸는 거야. I am God 교육을 하는 거죠. 그런 교육을 받으면은 아이들은 정말로 이상한 오토매틱 소트로 가득 차게 됩니다. 성별 좀 바꿔볼까? 저 사람하고 어떻게 좀 해볼까? 내비게이션 해야 되는 걸 내비게이션 못하는 거죠. 우리는 진리를 내비게이션 하면서 찾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어렸을 적에 저에게 과다한 성적 지식이 전혀 부어지지 않는 환경이었던 거. 섹슈얼리티 자체가, 리비도 자체가 중요한 거야. 결혼이라고 하는 울타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 그 자체만 단독적으로 교육하는 그런 교육들이 없었어요. 우리 때는 다행히.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워딩인데요. 우리 어렸을 때 저희는 이런 노래를 불렀죠. 참 감사한 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인간은 거듭나야 되는구나.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구나. 그걸 2절이 말해주고 있죠. 어여뽀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야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들에 대한 엄청난 주입이 필요한 때가 이때입니다. 근데 사탄은요, 우리의 차세대가 그렇게 지대로 배워가지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시대를 살아가는 걸 싫어해요. 그러면은 복음 듣지 못한 민족이 없어지겠죠? 막 히브리인들이 돌아오겠죠? 예수님 다시 오겠죠? 그럼 사탄의 시대는 끝나고 그는 무죄경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의 차세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합의하에 아무것도 다 해도 돼. 하나님 제껴놔. 인간끼리 아무거나 다 해도 돼. 간음이 사랑이야. 진정한 아가페 그런 거 없어. 그거 혐오야, 혐오. 아무거나 다 해도 돼. 네가 신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정하고 나니까 내가 신이 돼야 된다는 이것을 이제 고백적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근데 이 고백적 인본주의에 자기도 모르게 빠져있는 아이들은 성교육 때 또는 진화론 교육 때 굉장히 이걸 많이 주입받아요. 굉장히 그래서 교과서가 중요한데 저는 정말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사회정치 경제문화 모든 요직에 정말 좀 애써 왕비 같은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공적인 영역에서 정말 수혜로 앞에서 외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이들이 막 제가 그런 사람 되겠습니다. 이제 성교육 제대로 받고 나면은 제가 그동안 배운 성교육이 틀렸네요. 제대로 된 그래서 네가 좀 교육부 장관, 여가부 장관 좀 그런 자리에 들어가라. 저희 그런 말도 가끔 해요. 진짜 답답하니까. 네. 그 어떻게 하면 교육부 장관이 됩니까? 막 난리가 쳐요. 여가부 장관이 어떻게? 게임부터 끊어라. 미디어를 절제해라. 애들이 게임 끊으라는 건 저한테 죽으란 소리예요. 순교해라. 제가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10대 때 순교하면 사탄이 못 건드린다. 야. 애들이 신앙의 공중에 분 뜨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착지해야 된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고 그랬는데 지금 세상이 이렇게 어두워져 가는데 한 영혼이라도 옳은 대로 오게 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주님께 너의 모든 것을 바치고라. 실제로 제가 그래서 기독교 성경적 성가치관 교육을 하고 나면은 아이들이 무슨 변화부터 오냐면요. 미디어 절제부터 와요. 예. 이건 부모님들이 좀 받쳐줘야 돼요. 그래서요. 어느 교회든 부모님이 먼저 듣고 아이들이 듣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얘기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우리 애들 좀 어떻게 해주세요. 막 교육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가 이미 사건이 터져서 저를 부르는 경우가 많아요. 고의가 커밍아웃 했습니다. 와주세요. 그러면 이제 걔 하나를 위해서 전체를 집필해버리는 거죠. 걔는 이제 어안이 벙벙. 그리고 이제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커밍 실제로 사건이에요. 최근에. 예. 네, 그 자리에서 또 탈공성애를 해요. 오, 그 자리에서. 아이들이 그만큼 교정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찌 보면은 다시 자빠질 수는 있겠지만은 이제 다시 일으켜 세우기가 쉬워지는 거죠. 회개했으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거든요. 당연히 동성애가 죄인 거 알겠죠. 성매매가 죄인 건 알겠죠. 하면서 안 가르치는데 현장은 그렇지 않아요. 동성애 죄라는 걸 처음 들어봤어요. 이런 애들이 너무 많아. 왜? 우리나라는 동성애를 옹호하는 법안도 이미 있어요. 모든 인간의 성적 지향은 평등하게 보장받아야 된다라는 국가인권위법 2조 3호가 있는데요. 왜 이게 동성애 옹호법이라고 이걸 바가지로 먹고 있냐면 그 성적 지향의 의미가 뭐냐면요. 지금 발의된 법안에 나와 있습니다. 발의만 됐지 통과는 안 됐는데 이 성적 지향은 동성애, 이성애, 양성애 등을 일컫는다. 즉 동성애까지도 모두 평등한 권리로 받아들여야 되지 죄라고 말하지 말자 이런 법들이 지금 발의도 돼 있고 이미 시행 규칙은 없지만 조문으로 나와 있는 국가인권위법 같은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기초로 배우고 있는 아이들에게 와 저것이 동성애를 옹호하네 말세다 말세다 욕만 할 게 아니라 내가 가르친 적이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죠. 결론을 예수 그리스도로 교육한 적이 있는가. 예. 그래서 집에 안 섰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진짜 호시탐탐 교육을 해야 되는 거죠. 언제 헤어질지 모르니까요. 자 그러면 아이들이 하는 심각한 질문 그리고 어른들도 많은 질문들을 하는데요. 하루는 이제 어느 안수 집사님이 제가 이제 그날은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이라는 강의를 했는데 전혀 그 강의와 무관한 질문을 하시러 막 뛰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오시는 폰 보니까 딱 질문 각이야. 그래서 기다렸죠. 그랬더니 이분이 집사님 하면서 질문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 교회 안수 집사님이다. 안녕하십니까? 예, 질문하세요. 했더니 결혼하면 사랑이 이런 말씀 드려도 되나? 사실은 지가 제 와이프를 사랑하는 마음이 팍 식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와이프를 사랑하는 마음이 팍 식었대요. 그러면서 이게 죄지요? 하고 묻는 거예요. 얼마나 신실한 질문입니까? 와이프를 미워합니다. 죄죠. 이게 아니라.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남편, 아내를 사랑을 했는데 저는 사랑이 식었습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도 안 되네요. 이게 극복이. 이거 죄죠. 제가 죄라고 말해주면 아주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를 뽑으실 기세더라고요. 얼굴에 신실 써 있어요. 제가 물어봤죠. 어떻게 사랑이 식었는데요? 그 증상 좀 말해봐요. 했더니 이분이 아내를 봐도 심장이 뛰지 않습니다. 아내를 봐도 설레임이 없습니다. 더 이상 심장 박동수가 증가하지 않습니다. 연애할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신혼 초에도 그렇지 않았죠. 근데 지금은요 더 이상 아내를 봐도 설레지 않습니다. 감정의 요동이 없습니다. 당연한 거 아닌가? 이거 죄입니까?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결혼하면 사랑이 식는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시켰으니까 결혼하는 거지. 특별히 독신의 사명 안 받은 다음에 결혼하는 게 보편적인 성경적 진리니까
인본주의적 비혼주의를 선택하면 안 되니까 결혼하는 건 맞지만 그래도 결혼하면 사랑이 식는 건 사실이잖아요. 라는 악성 루머를 퍼뜨리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악성 루머에 여기 계신 세 분이 안 쩔어 있다고 확신할 수 없어. 맞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식는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극복 중입니다 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있어요. 자,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돕고자 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보통 에로스가 떨어지는 걸 가지고 사랑이 식었다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요. 에로스가 뭐냐면요. 언어적으로 봤을 때 조건적인 끌림과 충동입니다. 조건적인 거야. 너의 머리결이 요러요러해서, 너의 얼굴이 요러요러해서, 너의 말투가 요러요러해, 너의 스타일이 요러요러해서 나는 너에게 정말로 끌리고 막 심장이 뛴다이야. 이게 에로스예요. 하지만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겉사람은 후패해지고 속사람이 새로워진다고 돼 있어요. 즉, 전 이거를 이제 그 에로스의 옷걸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옷걸이에 가지들이 있을 때는 옷을 걸어둘 수 있죠. 이 옷도 걸어뒀던 옷입니다. 근데요, 저 가지가 삭으면 옷이 떨어지겠죠. 기대하던 것들이 사라지면 바닥을 치게 됩니다. 근데 이 에로스는 놀랍게도 누구나 떨어지게 돼 있어요. 왜? 겉사람은 후패해져요. 속사람이 새로워져요. 이걸 에로스에 대입한다면은 에로스가 떨어지는 게 정상이다. 그래서 지금 이분 에로스가 떨어진 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질문했어요. 지금 에로스가 떨어지신 것 같은데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와이프에 대한 사랑이 팍 식었다고 하시니까 심장이 안 뛰는데 사랑이 식었다고 표현하셨습니다. 지금 와이프가 병에 걸려 죽든가 말든가 아무 상관없죠? 이제 관심이 없죠? 했더니 아니죠. 와이프가 병에 걸리면 안 되죠. 그래서 내가 건강 프로를 회를 놓치지 않고 타보고 있다고요. 메모해 가면서 아프면 데려가야 되니까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죠. 어휴, 그러면 와이프에 대한 사랑이 식었음에도 불구하고 막 그에 대해서 엄청나게 건강 케어를 하시네요. 그렇죠. 안 그래도 지금 골골거리는데. 젊었을 때는 안 그랬지. 자, 그러면 어쨌든 그렇다 쳐. 그러면요, 두 번째 질문. 이 사랑이 식었으니까 와이프가 지옥 가든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든가 말든가 예배를 빠지든가 말든가 아무 상관없죠? 아니죠. 와이프인데 같이 천국 가야죠. 예배 빠지면 안 되죠. 서로서로 그건 진짜 서로서로 같이 특색하자. 같이 수예배 가자. 서로서로 끌고 다니죠. 믿음의 동력자인데 와이프인데 배우자의 이 영적 건강에도 관심이 지대하시네. 아, 당연하죠. 와이프인데. 자, 그러면 좀 좋은 거, 맛있는 거, 공기 좋고 물 좋은데 가시면 아, 이거 와이프 같이 좀 나눠주고 싶다 이런 생각 좀 나세요? 좋은 거 보면 좀 공유하고 싶으세요? 아, 당연하죠. 주님께서 맺어주신 와이프인데 아니 맛집 가면 아, 우리 와이프도 한번 데려와야겠다. 좀 물 좋고 공기 좋은데 바이어들한테 이제 좀 대접받다 보면은 아, 우리 와이프도 데리고 와봐야겠다 생각은 하죠. 100% 실천은 못해도 좋은 건데. 그럼 집사님한테 굉장히 소중한 거, 예를 들어 자녀, 통장 이런 거요. 이 자녀를 정말 내 금쪽같이 아껴주는 정말 그런 사람 혹시 있으세요? 아, 내 와이프죠. 내 양 때는 내 와이프한테 맡길 수 있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자, 집사님은요. 에로스가 지금 떨어진 건 맞는데 아가페가 성장했어요. 예? 이분이요. 부부간에 웬 아가페? 부부간에 에로스 아닙니까? 이게 이제 사람들의 이제 에로스 강박증이야. 저는 쉽게 좀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단어를 씁니다. 에로스 강박. 뭐냐면은 에로스는 원래 줄게 돼 있는데 막 그게 떨어질까 봐 강박한 거야. 강박. 아가페는요. 뭐뭐임에도 불구하고요. 무조건적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할 때 그 사랑이요. 에로스가 아니라 아가페입니다. 근데 성경에 에로스적 표현이 또 있어. 요 관계는 또 설명할 텐데. 자, 그러면은 이 아가페는 무엇이냐?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어요. 우리가 죄인임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산나 하던 그 왼수들이 못 박아라 할 거 다 알고도 죽어주는 거. 이거 쉽지 않죠. 근데 그게 아가페라고 생각은 말해요. 그러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 것부터 시작한다. 예. 사랑은 블링블링하고 로맨스가 넘치고 핑크하고 이렇게 시작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 어디에도. 오히려 사랑은 고난과 같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고난의 대표적인 명사 예수 그리스도. 고난의 화신. 너무 못 참아요, 나 같으면. 피조물들이 침 뱉고 때리고 가시 멸류관 씌우고 홍포 씌우고 유다의 왕이면 내려와 보라고. 저렇게 욕하는 인간이 내가 준 공기와 물을 퍼마시고 날 욕하고 있어. 못 참지. 그렇죠. 여러분이 누구한테 돈을 빌려줬어. 근데 그 사람이 그 돈으로 집을 해서 살고 있어. 그 집에서 먹고 살고 즐겁게 퍼지게 살면서 여러분들을 욕하고 다녀. 그럼 너 그 돈 내놔 이 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러니까 가끔 하나님도 끝에 가시면은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아 버립니다. 네가 당연한 줄 알고 즐겼던 거 난 뺏을 수 있어 사실은 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쉽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예. 아가페를 보여주십니다. 자, 아가페는 이런 거예요. 쉽게 말인 거죠. 당신의 얼굴이 축축 처져감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늙어감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꼬질꼬질해서 배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무능해져 감에도 불구하고, 총기가 사라짐에도 불구하고, 반점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너를 배우자로 언약받았고 언약한 사람으로서 난 끝까지 너를 배우자로 예우하고 사랑하기로 선포한다. 여기서의 사랑은 아가페인 거예요. 집사님은요, 도저히 청년의 때 그 풋사가 같은 시절에는 사랑할 수 아가페 할 수 없는 사람을 아가페하고 있는 에로스가 아닌 아가페로 성숙된 사랑하고 계십니다. 축하드립니다. 집사님의 사랑은 식은 게 아니라 농익어 가고 있어요. 이분의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아가페는요, 놀랍게도 겉사람과는 무관합니다. 불구하고니까. 그래서요, 더 국률해지고 더 사랑하게 되고, 적어도 이 두 부부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데도 에로스는 떨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요, 이 두 부부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은, 그리고 지켜간다면은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이라고 한 점에서 만나게 되는데, 이게 제자화요, 성화요, sanctification, 그리고 바로 연합되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영육 간에. 그래서 유일하게 성관계도 되는 사람이자 유일하게 모든 수상한 것을 공유하는 다중적 관계가 됩니다.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리고 이제 이건 좀 제가 약사로서 드리는 말씀인데, 40, 50, 60이 됐는데도 계속 가슴이 뛰잖아요. 퇴근길에 와이프를 만날 생각으로 젊을 때처럼 막 심박수가 120까지 증가한다. 거의 열어버려 죽을 것 같아. 그렇죠. 죽습니다. 죽을 것 같아. 그럼. 다이. 맨날 그러면. 그렇죠. 막 70대가 됐는데 막 우리 권사 와이프가 너무 섹시해서 막 심장이 터져나 죽습니다. 아니 지금 심혈관계 기능이 떨어지고 폐 기능이 떨어지고 근력이 떨어지는데 계속 그렇게 에로스가 넘치면 그 사람이 후패해지는데 체력이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에로스 강박증 또는 정력 강박증을 버리셔야 됩니다. 물론 이런 질문은 가능합니다. 그래도 유일한 우리가 부부인데, 부부만이 성관계를 할 수 있는 존재인데 너무 에로스는 바닥을 치고 아가페만 급상승하는, 그거는 난 쫓게 크시게 한디. 그래도 조금이라도 에로스를 좀 더 유지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오래 사는데 특히 요즘에는 난 내 배우자만 정말 이쁘게 보고 싶은데 어떻게 방법 없겠습니까? 나 이런 질문은 건설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가페는 성장하는데, 그러니까 에로스는 너무 바닥을 쳐가지고 난 좀 이걸 좀 끌어올리고 싶다. 내 부부지간에 그런다면 난 이제 인정합니다. 그럼 그런 방법이 과연 성경적으로 존재할까요? 있습니다. 없을 리 없지, 진리니까. 근데 오늘 알려주지 않아.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시간에 오지 않는 사람은 알려주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루카스 어린이, 윤설미 어린이, 김영춘 어린이라고 제가 불러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 어린이죠. 네. 그래서 마지막 시간에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